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오늘 친교는 우리 정석주 원로 장로님 가정에서 친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물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에 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과 치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선포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일어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역사여 주옵소서. 임재하옵소서. 모두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로 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내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좀 있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랍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께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말씀, 또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잔치에 초대받거나 또한 큰 이벤트에 초대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이라든지 또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식사 자리라든지 아니면 또 큰 행사 자리라든지 이런 초대받는 자리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잔치냐? 바로 천국 잔치, 천국 잔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신랑 되신 주님과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부로서, 주님은 신랑으로서 천국에 입성하자마자 우리가 주님과 결혼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부가 결혼식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준비합니까? 요즘 보니까요, 1년을 준비하고 2년을 준비하더라고요. 중동의 여인들은요, 10대 때부터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그 결혼식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하면서 단장하고 또 계획하고 또 계획한 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 잔치는 누가 준비하시느냐? 바로 주님이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또 성령이 준비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잔치가 천국 잔치니까 얼마나 여러분 내용적으로나 또 내면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고 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치러야 될, 가지게 될 그 천국 잔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가지게 될, 치르게 될 이 주님과의 결혼 예식뿐만 아니라 천국 자체가 하나의 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잔치요, 잔치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잔치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서 경험하게 될 그 천국 잔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누리고 체험하게 될 바로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그런 영적인 잔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큰 잔치 비유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다. 예.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아니 진정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 천국 잔치는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잔치가 이미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준비되었으니까 오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잔치를 가보면요, 오세요 오세요 초대를 받았는데 가보니까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사를 하고 나서 또 집들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대하고 집들이를 갔는데 보니까 준비가 안 된 거야. 정수도 안 돼 있고 식탁도 제대로 준비 안 돼 있고 음식도 제대로 준비 안 돼 가지고 그냥 초대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일을 해가지고 결국 집들이를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준비하시는 이 천국 잔치는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뭐라고요?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세요, 오세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매 준비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이미 천국이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 잔치가 이 땅에서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우리가 참여하고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자 오셨지만은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순간 이 땅에서도 죄악이 많고 어둠이 간영하고 슬픔과 고통, 괴로움이 있는 이 세상에 모순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악이 판을 치는 이 땅에서도, 불의가 성하는 이 땅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예배해 놓고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고 계시고 준비하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셔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여러 군데 보면요,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열어놓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초대 응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잔치에서 기쁨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잔치 가보지 않았습니까? 이벤트 행사에도 가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가봤거든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자리도 가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올림픽에도 참가해 본 적이 있고, 간중으로 여러분 월드컵 경기에도 한번 구경해 본 적도 있고. 그렇지 말하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정부나 기관들이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이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벤트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그런 축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입니다.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예비해 놓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서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기도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와 그런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들이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돈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와서 그냥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런 포도주와 젖을 사면 된다는 거죠. 값없이 와서라는 것은 자격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세상적인 그런 지위와 명성, 신분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와 젖은 사람에게 가장 행복과 축복을 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물이,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포도주와 젖이란 거예요. 돈 없는 자들, 목마른 자들 그냥 나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천국 잔치가 지금 우리 앞에 배설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이 그래요, 예배. 이 예배가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예배해 놓고 계시는 최고의 영적인 축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내가 이미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와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만큼 여러분 VVIP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보다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보다도, 힘 있는 사람보다도, 인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높으시고 더 소중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이 예배장에 계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 예배는 시시한 예배입니까? 가치 있는 예배입니까? 가치 있는 예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 캘리포니아 주지사라도 앉아있으면 좀 달라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그죠? 만약에 유명한 연예인이 앉아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연예인 보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잘 나가는 연예인들을 초청해놓고 뭐 집회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최고로 유명하시고 최고로 높으신 또 최고로 영향력이 크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예요. 하나님 빈손으로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빈손으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 빈손으로 여러분. 이름값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빈손으로 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은혜를 한정없이 갖고 있는 분이고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냥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늘의 각종 그런 풍성 은혜와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공급의 역사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자는 드리는 자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해 오신 그 천국의 큰 축복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핑계 되어서는 안 된다. 예, 오늘 보면 어느 집의 주인이 사람들에게 어느 날 몇 시에 우리 집에 잔치가 있습니다. 오세요. 그래요. 오세요.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됐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초대장을 보냈는데 오라고 초대를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가서 묻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주인이 초대했는데 왜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오늘 성경 여러분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20절입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초대장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올 줄 알았는데 그 잔치 자리에 초대한 자리에 안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들이 가서 물은 거예요. 왜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핑계를 대는 거죠. 어떻게 핑계 댑니까? 나는 밭을 샀어. 밭을 사가지고 이 밭을 잘 일구고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죠. 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말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물질이에요, 물질. 정확히 말하면 돈이에요. 돈 때문에. 돈 버는 것이 너무 좋아서, 더 소중해서, 돈 버는 재미에 너무 빠져서 그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근데 돈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선한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돈 자체를 벌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나중에는 돈의 노예가 돼요. 더 심하면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돈 하다가 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또 황금에 눈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은 하나님께 나왔지만 돈도 하나님께로 나왔지만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지 우리가 주인이 되고
돈 자체가 주인이 돼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돈이 주인이 돼버리면 나중에 이 돈이 어찌 되느냐? 악이 될 수, 악이. 그 성경은 돈이 일만하게 악이 된다 말해서 하지 않습니까? 왜? 돈에 우리가 매이게 되니까. 돈 때문에 신앙도 포기하는 경우죠, 신앙도. 하나님도 포기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포기하더라도 믿음과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거 또한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런 것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면 다른 것이 따라온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질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은 하나님이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관리한다고 여러분 물질이 모여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돈은 내가 다 벌어놓고 그 돈을 누가 씁니까? 다른 사람이 쓰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는 돈 벌다가 일생은 그냥 골병 들어가 죽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쓰지도 못하고 여러분.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주인이 되지 않고 물질이 주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쓰겠다 그러면 물질이 모입니다. 왜?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 돈을 주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목적을 바르게 하시고 여러분 사업을 하시고 돈을 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질 주셨어. 그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모여지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들 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물질이 되고 또한 그런 어떤 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또 거절하고 사용합니까? 여기 보면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되 소 5겨리. 겨리는 뭐냐? 소 2마리를 말한 거예요. 한 쌍. 그러니까 소 5겨리면 소가 몇 마리죠? 10마리예요, 10마리. 요즘 말하면 그 집에 자가용이 10대입니다, 10대 여러분. 자가용 10대 여러분 관리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오일 체인지를 여러분 몇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소 5겨리는 뭐냐? 사업, 비즈니스를 말하는 거죠. 비즈니스.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업 자체가 목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일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일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일 중독이 되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 신앙도 잃어버리고 어떤 경우는 건강도 잃어버리는 경우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 나는 너무 바빠서 아프지도 못하고 너무 바빠서 죽지도 못한다 그런 거예요. 너무 바빴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아플 겨를도 없고 죽을 겨를도 없는 정말 그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사업이 다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준이 있고 기대치가 있지만 다 그만큼 부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 되느냐? 쫓기는 인생을 살고요. 마음에 평강이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 모임에도 가야 되고 저 모임에도 가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은 모임이 있고 스케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고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시카고 가면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윌로 크릭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빌 하이벨츠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떤 그런 글을 남기는데 그 글 내용이 뭐냐?
이 목사님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좀 이걸 적용해보면 너무 바빠서 예배드립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을 만나면 너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잘못 생각한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예배 드린 자에게.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바빠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바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바쁘다 바빠 몇 번 바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빵꾸가 나면 리스크가 생기지 않습니까? 구멍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 땜빵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띄고 저거 띄고 여기 띄고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지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못하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업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거 확실하게 완벽하게 백업 해주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자, 기도하는 자에게 백업 해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전능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경영하시고 아름답게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정한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교회든 가정이든 간에 하나님께 정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겁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한 그 시간에 가정이든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바쁘다고 예배 빠지지 마시고 기도 빼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장가 들었으니 장가 가야 하고, 예. 장가 가야 되네. 결혼생활 중요하죠. 가정생활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결혼생활, 가정생활 중요하다고 예배를 안 드립니까? 기도를 안 합니까? 성경을 안 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 중요해야 됩니다. 돌보할 가족도 있어야 되죠. 가정생활 덩하리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부는 여러분 해야 될 일 하셔야 됩니다. 힘들다도 여러분 발레도 하시길 바랍니다. 안 되면 우리 남편들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가정생활 중요하죠. 자녀들 우리가 양육하는 거, 자녀들 챙기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 자치에 나오는 거, 이 땅의 천국 자치가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그거는 우리가 소중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모든 문제가 끝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기회가 주어질 수 없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뭘까요? 끌. 그때 예배 잘 드릴 거. 그때 기도 열심히 할 거. 그때 한 명이라도 전도 한번 해볼 거. 그때 좀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겨볼 걸. 그때 내가 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거. 그러지 않습니까? 시한부 인생들에게 물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뭐죠? 시한부 인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제일 많은 그런 고백이 무엇입니까? 좀 더 사랑했으면, 좀 더 사랑했으면. 그런 고백을 한 것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랑할 때입니다. 대상을 초월해 사랑하시고 지금은 또 일할 때고 기도할 때고 또 복음 전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결혼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밭도 가꾸어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예배해 놓으신 천국같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냥 그 축복과 은혜를 풍성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이 잔치, 큰 잔치를 통해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예.
이 종들이 나가지고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왜 안 옵니까? 했더니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거절합니다. 사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라도 강권적으로 채워라. 그 빈자리를 채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원래 청했던 사람들이 거절하고 사양하니까 그러면 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데려오라는 거죠. 이 강권적이라는 말은 끌고 오라는 거예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끌고 와서 그 자리에 앉게 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천국 자체는 어떤 자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최고의 잔치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이 천국 잔치입니다. 이 천국 잔치 안에는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강제로 끌고 와서라도 그저 앉아서 구원을 받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불이 났습니다. 불.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깨어날 때가 기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발로 차서라도 가가지고 그냥 데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에 빠진 사람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져내줄까요? 말까요? 그런 질문할 겨를이 어딨습니까? 그냥 끌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주 전에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물이 범람해가지고 그냥 집이 떠내려가고 여러분. 사람도 여러 사람이 죽고 여러분. 자다가 그냥 물이 범람해가지고 그냥 집이 떠내려가는 바람에 그런 죽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가 많이 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강제로 들어가서 끌고 나와야지. 업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간을 다투는 거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가지고 온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강하게 전하십시오. 시간을 다투는 겁니다.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참 여러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루 전날에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루 전날, 어떤 분은 일주일 전날, 어떤 분은 한 달 전, 어떤 분은 2주 전에. 여러분. 그분이 하루 전날에 예수를 안 믿으면 어찌 됐을까요? 지금 어디 갔을까요? 누가복음 여러분 16장 보면 부자와 나사로비 보면 그 부자가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뜨거웠으면 자기 집 앞에 거지 생활하고 있는 나사로에게 손으로 물을 찍어서 내 혓바닥이라도 좀 씌우면 좋겠다. 그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혀를 적신다.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한 사발을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뜨거웠으면 여러분,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를 적셔서 시원함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할게요, 여러분.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음부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옥에서 고통당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보자. 그렇게 주님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시간을 다투며, 시간을 다투라고. 그러면 혹시 여러분 가족은 가운데, 또 친구 가운데, 또 잘 지낸 분 가운데서 딱 물어보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못하고 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는요,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 꼭 점검합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에 들어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 재림진 오실 때 부활의 확신이 있어요. 꼭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하세요, 여러분. 절대 자존심이 상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니,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 했는데, 그래도 장로인데, 집사인데. 예. 제가 솔직히 이번에 유영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목사님한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왜? 이 문제는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다 하더라도,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더라도 마음으로 믿고 있지 못한다. 확신의 신앙이 없다 그러면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자존심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믿고 있습니까? 아멘 하면 괜찮은데 아멘을 못하고 자꾸 머뭇거린다 그러면 STOP, 멈춤, 잠깐만.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확신이 없는 분이 있으면 꼭 이런 물어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 제시하시고 또한 확신을 심어 주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영접 기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청한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청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애자들. 그 사이에 소외된 사람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육체적인 장애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애자도 맞은 거예요.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러분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복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홈레스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니. 애통한 자. 그러면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복이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뭡니까? 슬퍼하는 사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육적으로도 보지만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은 핸디캡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소외된 사람,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죠. 이 말은 누구든지 마음만 열고 그 초대에 응하면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예비하고 계시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이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들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록 1장 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어디까지 가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입니까? 땅끝까지요. 땅끝까지. 이 땅끝이란 것은 지역적인 의미도 있고 정서적인 의미도 있죠. 예루살렘에서도 나한자촌 같은 데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있는 곳은 그 사이에서는 여러분 땅끝이 땅끝. 먼 곳이죠. 먼 곳.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샌프란시스코, 캐스틀밸리, 산호세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북까지 살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몇 시간 떨어진 곳이라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가까이 있지만은 먼 곳이라 생각되는 그런 지역이나 그런 계층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이에요. 땅끝. 주님은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천국 잔치가 있다는 것을 초대해 줘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자체는 우리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베셀에 놓고 우리로 하여금 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에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사양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큰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천국 잔치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함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참 기쁨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시겠습니다.